우리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잠언 22장 6절 구약성경 935쪽입니다. 같이 한번 잠언 22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시작. 마땅히 행하기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주일로 지키죠. 어린이주일로.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한나해에서 특송을 준비를 했어요. 아주 또 귀하게 아마 아이들하고도 같이 찬양을 할 것 같은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또 잘 양육하는 또 그런 우리 또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자 찬양으로 나오세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나회입니다. 저희가 저희 기관이 저희 교회의 젊은 피인 만큼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 많은데 이렇게 말 안 듣는 쪼로록 피카츄들과 여기 사춘기 자녀들 데리고 엄마들이 연습하느라고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연습을 했는데 그냥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시편 121편 7절 말씀. 아니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보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보고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찬양하게. 감사합니다. 수고를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 어린이 주일을 또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들의 축복된 삶을 위한 세 가지 비법. 자, 우리 자녀들이 축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 믿는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또 큰 소망과 또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그래서 기도의 자식은 따라합시다. 기도의 자식은 반드시 흥합니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반드시 흥합니다. 우리 교회 사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또
이제 성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이분은 또 특별히 성경책 중에 13권을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체계를 또 잘 만들어 주신 분이죠. 자, 그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또 신학자로서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목회자이면서도 신학자인 분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분이죠. 이 어거스틴은 초대교회에서 이제 그 위대한 신학자인데 처음부터 그런 분이 아니었죠. 그런 젊은 시절 많이 방탕했고 또 이단에도 빠지게 되었고 사생아까지도 낳고 진리를 찾으면서 갈구했는데 동시에 또 방탕한 생활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참 좋은 것 같으면서도 허망한, 자기 자신이 갈수록 영적으로 점점 피폐해져가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살았어요. 그 어머니가 모니카인데 어머니가 보니까 참 아들의 삶이 너무 안타깝고 말을 한다고 듣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보다 더 똑똑하고 또 더 넓은 세상을 나름대로 경험을 했고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꼭 기도했습니다. 아들의 뼈아픈 타락과 그런 실패 앞에서 절망하거나 도망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이름과 긍휼을 붙잡고 눈물로 제단을 적셨습니다.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만에 좀 응답이 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동안 응답이 없었습니다. 모니카도 아마 서서히 믿음은 견고하지만 육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좀 지쳐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때 그 당시에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그녀에게 이렇게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또 위로가 되어서 그 말씀 붙들고 또 계속 기도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쌓이고 쌓였을 때 하나님의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어거스틴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를 붙잡으셨어요. 어느 날 그가 괴로워서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빠져 있다가 참 깊은 절망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 내용이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이 이야기가 자기 귀에 계속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뭘 집어들어라? 그에게 온 게 성경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찾았대요. 그러고는 성경을 펼쳤어요. 성경을 펼쳤는데 로마서 13장이 펼쳐지고 특별히 쭉 읽다가 13절, 14절에서 완전히 꽂혀버렸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가슴에 팍 꽂혀요. 어머니의 그 기도가 드디어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권능을 통해서 어거스틴의 그 비어있는 마음, 그 마음 속에 말씀이 바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말씀이 꽂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자기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맛보게 되죠. 무거운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가 방탕한 삶에서, 방황하던 삶에서 이제는 돌아서서 위대한 기독교의 영적 거장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훌륭한 신학자요,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어거스틴의 핵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시점,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누구든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깊은 방황과 방탕 속에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변화시키고 회심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역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하는데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녀들의 삶을 위하여, 자녀들의 생각을 위하여, 그들의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맡기는 부모.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만큼 하나님의 손에 맡겨요. 조금 전에 우리 한나에서 불렀던 찬양이 모세를 이제 더 키울 수 없어서 이제 광주리에 넣어서 나일강에 내려보내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때의 그 심정을 참 아름답게 찬양으로. 근데 그게 보면 하나님, 너의 아버지에게 너의 모든 걸 맡긴다 하면서 내려보내잖아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다가 뒤집어질지, 짐승의 밥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맡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기 모세를 잘 인도하셔서 공주에게 가게 하고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왕실에서 크게 만들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끌어가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든 유치부든 초등학생이든 중고등학생이든 성년이 되었든 우리 부모는 여러분 평생 해야 될 게 있는데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장성한 자녀도 부모 눈에는 아니잖아요. 그죠? 염려되고 90된 어머니께서 70, 60, 70된 아들에게도 차 조심해라. 그게 부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의 삶을 위하여, 그들의 어떤 건강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일들을 위하여, 학교를 다닐 때는 공부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지금 당장 어떤 것을 해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가도록 기도하고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든 장성한 자녀든 간에 우리가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또 소원을 갖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아이들을 살릴 뿐 아니라 여러분도 살려요. 기도하다가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참 지치고 힘들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다. 우리가 그 힘의 공급을 못 받으면 사실은 우리도 자주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 자녀를 위한 부모의 여러분들의 기도는, 그래서 기도의 자식은 반드시 흥하게 된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열심히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는,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 자체가 전쟁터잖아요. 영적인 전쟁이요, 삶의 전쟁이요. 지금 뭐 총알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날아다니고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전쟁터도 있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참 많이 힘들고 부딪혀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순간순간마다 긴장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눌리게 되면 어떤 병이 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아는 목사님, 모이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이제 그 모임에는 한 20년 넘었는데요. 제가 제일 막내예요. 전부 다 이제 거의 다 은퇴하고 지금 현역이 한 2명밖에 없는데, 자녀가 어떤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최근에 만나서 보니까 손을 벌벌 떨더래요. 30대인데. 너 손 왜 그러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거야. 삶의 전쟁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나요? 뭐 편안할 때도 있지만 살아가는 일들이, 직장의 일들이, 뭐 가정의 일들이 때로는 참 밀려오고 긴장되고 힘겹고 지치고 삶의 전쟁.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삶의 전쟁만이 아니라 또 영적인 게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우리는 합쳐서 영적 전쟁이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연령에서는 영적 전쟁을 치른다. 우리가 볼 때는 쉽지만 걔들한테는 심각한 일일 거고, 어려운 일일 거고, 긴장되는 일일 거예요. 우리는 쉽게 애들 보고 뭐 학생들이 뭐 공부해라 하지만 걔들은 얼마나 공부하는 게 힘들겠어요. 스트레스 받고 기억해도 잘 안 되고 시험 치면 성적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막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이야. 자, 아이들 나름대로 영적 전쟁이에요. 얼마나 저거 나름대로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지났으니까 야, 니만 공부하냐, 다른 애들도 한다. 시험 때가 되면 또 성적이나 잘 나오도록.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전쟁 속에 사는 여러분도 힘들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무엇으로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지금 돈으로 도와주시고 열심을 해주시지만 진짜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전에도 제가 설교를 했는데 아말렉 전쟁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공격을 하러 올 때 모세께서 여호수아에게 병사들을 데려가서 싸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산에 올라가서 쉽게 말하면 기도하겠다. 현장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기들 병사들을 데리고 아말렉하고 전쟁을 해요. 열심히. 그래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역사하소서.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겨.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밀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리든 학생이든 어른이 됐든 성인이 됐든 간에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지금 뭐 공부를 하든 싸우든 어떤 일을 헤쳐나가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 근데 그것만 갖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현장에서의 일은 일어나고 여호수아가 열심히 전략을 갖고 싸우지만
결정권이 기도에 있네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네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 전쟁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과 그 현실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방식으로 해갖고 애들 망칠 때도 많잖아요. 내가 다 해주고. 어떤 것들은 애들이 겪어야 돼요. 전에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나방이지, 나비, 이제 과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이 애벌레 속에서, 이에서 이제 집에서 막 뚫고 머리부터 내갖고 나오잖아요. 그제 낑낑거리고 보니까 한 여러 시간 동안 하더래. 그래서 참, 얼마나 낑낑거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는 쭉 나와가지고 좀 있으니까 요놈이 슉 날아다녀. 근데 보니까 또 한 마리가 나오려고 고개를 살살 내밉니다. 저 또 몇 시간 동안 걸릴 건데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하고는 가위로 그 집을 잘 오려줬대요. 잘 벗겨서 드러냈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는 됐잖아요. 날아가면 되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나르질 못하는 거야. 그리고는 얘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나르지? 못 나르지. 다 돼 있는데 날개도 다 돼 있고요. 모든 게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낑낑거리고 나오면서 다 형성되어 있는 근육과 신경에 힘이 그때 발생한다. 그러니까 낑낑거리면서 나온 애는 몇 시간 동안 걸으면서 온몸에 날개짓을 할 수 있는 힘이 그때 막 훈련이 돼갖고 단련이 돼서 생겼는데, 힘 하나도 안 쓴 애는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날 수 있는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부딪히면서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도 배워야 되고, 쓴맛도 봐야 되고, 실패도 봐야 되고, 성공도 느껴봐야 되고, 고민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인격도 단련되고, 성품도 단련되고, 사람이 돼가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둬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겪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기도로 아이들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기도해 줘야 된다. 인격이 파괴되지 않도록 막 상처받고 이래서 좀 그거는 있겠지만 이상한 쪽으로 바뀌지 않도록 영적 전쟁이다.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어떤 억울한 일들 속에서 악한 영이 그 우리 자녀들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줘요. 기도해. 그 애들인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오겠어요. 시험 칠 때도 유혹이 올 거고, 공부할 때도 유혹이 올 거고, 친구들하고는 모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 결정권은 모세에게 있은 것처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부모에게 달리라.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기도에. 돈에 달린 게 아니라. 돈만 많이 주고 편안하게 해주면 애가 잘 크겠지. 망치는 애들 많잖아요. 우리 그 뉴스에 한 번씩 보면 마약이니 뭐니 해가지고 젊은 애들이 잡혀오는데 보면 어느 기업 대재벌 무슨 손녀 해서 이런 애들이 많지. 그죠? 물론 또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유혹에 빠져가고 하는 애들도 있지만 돈 많은 사람, 환경 좋은데 오히려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들이 있는 만큼 많이 해주면 좋죠.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의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거예요. 기도해주는 거예요. 평생, 우리 부모는요, 자녀들을 평생 기도해줘요. 크면 큰 대로, 어리면 어린 대로.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식은 흥한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자식은 반드시 흥합니다. 기도의 자식.
자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 배우자들, 형제들, 부모님들 마찬가지. 기도의 본능입니다. 나는 자녀 없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아니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배우자가 없어요? 그러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승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기도의 자식은 반드시 흥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돼요. 그 가르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도 그렇지만 자존감이 참 중요해요.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 어디다도 자존감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은 기가 안 죽어요. 힘든 일도 헤쳐나가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존감을 잘 갖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 자존감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과 그 생각으로 갖춰진 자존감은요, 세상 어떤 것을 다 헤쳐나갑니다. 그냥 너는 멋진 사람이야, 너는 잘생겼어, 너는 능력이, 그러다가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다. 이 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또 청소년 때 잘 안 들을지라도 한 번씩 이야기를 던지면서 기도하시면서 툭툭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필요한 게 온다니까요. 진정으로 그 아이가 벼랑 끝에 서거나 어떤 심각한 일에 부딪혔을 때, 도무지 길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툭툭 던졌던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이 어느 날 생각난다면,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동안 계속 기도했잖아요. 기도를 안 했으면 문제지만 기도를 하면 때가 됐을 때, 아까 어거스틴이라는 분도 때가 됐을 때 생각나게 하시고 성경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의 자존감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주시고 또 이야기해 주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한 자존감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 환경이 때로는 어려워도, 신체적으로 때로는 안 좋아도, 불편함이 있어도 이겨내는 힘이 바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이 다 이겨내게 한다. 그런 건강한 자존감, 그걸 갖도록 우리가 같이 또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크면서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바 중에 또 하나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 사회생활이잖아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는 것을 많이 가르치세요. 감사하는 것. 요즘은 많이 풍요롭다잖아요. 뭐가 많잖아요. 뭐 다 못 누리더라도 감사가 점점 줄어들어요. 자, 감사가 많은 사람은 여러분, 첫째, 영적으로 풍성해져요.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감사는 기피하지가 않아요.
덜 불안해요. 감사하니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얼마나 마음에 여유가 많아지겠어요. 근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날마다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러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가든지 사람들에게 존경함을 받고 또 어떤 하는 일에 있어서 신나게 하게 하려면 감사하는 마음. 이건 여러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행할 바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꾸 가르치고 감사하게.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감사하게. 감사의 눈으로 보고 입으로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부모님께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든 간에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불평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불평하는 사람 좋아하세요? 얼마나 불행해. 있기가 싫잖아. 왜? 같이 있으면 뭐 이상한 소리 나고 불평이 나고 막 짜증나면 나도 더불어 마음이 우울해지잖아요. 그런데 옆에만 있으면 저 사람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야, 저는 뭐 어떻게 저런 일에 다 감사할까?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저는 감사하면서 뭐 싱글싱글 웃어서 하고 나는 막 괴로워해서 왜 그럴까? 신기하잖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성장하게 하려고 하면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일지들 애들하고 같이 한번 써보고 참 중요해요. 자꾸 감사도 개발을 해야 되거든. 인증을 자꾸 하고 해야 되지. 안 그러면요 한두 개 외에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들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감사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삶. 우리 남상천 집사님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교회 카톡방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감사일기를 쓰잖아요. 귀하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에서도 감사일기를 쓰고 자녀들과 함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그래서 서점에 가봐도 요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감사일기 해가지고 내 인생이 바뀌었고 뭐 축복이 생겼고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일기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아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우리가 또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세 번째로 사람들에게 존경함을 받도록 여러분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칭찬은 쉽게 말하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도록 칭찬과 함께 겸손함을 가르치시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칭찬과 격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격려를 통해서 실패를 디딤돌로 삼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거든. 성경에도 많은 실패자들이 나와요. 그들이 다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고 일어선 것들은 바로 격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위로하심, 또 믿음의 선배들의 격려. 그게 결국은 일어서게 만들고 새롭게 나아가게 만들죠. 그러면 어려움들도 디딤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미치고 존경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또 자신들의 능력을 잘 다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할 게 첫 번째, 기도하는 기도. 영적 전쟁에서 기도로 도우는 우리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계하고 가르치고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그들이 온전한 자아상과 또 실패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그 능력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도와주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가정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들뿐 아니라 장성한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믿음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또 배우자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권능의 손길에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과 심령을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강건하게 해주소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어떤 어려움들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칭찬과 격려하는 우리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존귀함을 받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